세기에서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을 마감을 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말씀을 교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건을 배려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신이며 명철과 총명의 신이신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신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열린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그 다음에 마음의 창을 하늘을 향해서 열고 계시를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로 주의 성령이 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인데 계시록 말씀이 맞춰지는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갑절의 영감을 모든 지체들에게 부어주시고 풍성히 부어주셔서 말씀들이 다 은혜로 들려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의 오늘의 현재 구원이 되어지는 구원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집회를 주장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 이영재님 기도 말씀처럼 모든 지체들이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열망을 부어주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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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마음을 열고 집회가 이제 무사히 잘 은혜 가운데서 끝날 수 있도록 집회를 매번 집회마다 주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집회를 주장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시작을 해놨지만 중간에 또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못 마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사람 일이라는 건.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어떤 말씀을 난 시작할 때마다 이게 내가 다 마치게 될지 그런 생각을 아주 자주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읽기는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서원의 말씀을 몇 시간 나눈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때 당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시고 말씀들을 들려주셨을 때 사도가 오늘 서원의 말씀을 한 말씀을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은 알게 하신 것이다. 뭐 다른 많은 구절들도 다 뭐 단어들이 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다, 알게 하신 내용이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부족하지만 계시록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나에게도 주의 천사를 보내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것을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듣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는 알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전에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감춰진 것을 열어 보여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는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에 나오는 처음과 끝 하나님의 경륜, 경영을 다 밝히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한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가 AD 95년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당했고 유대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됐는데 그 후로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계시를 해주셨고 이 계시의 말씀들은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잘 역사적인 배경을 마음에 잘 우선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고 3절 마지막 부분에는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과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연관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날 기성교계가 생각하고 있는 계시록의 내용이 앞으로 어느 때 일어날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당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한 거였고 아주 그 속히 일어날 일들이 먼 때가 아니고 가까이 이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 이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상속해 주신 아들의 나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때가 가깝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의 경영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통치가 되어지는 거니까 세상 나라에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이 있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한 것은 교회의 변천에 관해서 중점으로 말하는고자 하는 것이고 때가 가깝다라고 말한 것은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세상을 포함해서 교회에 일어날 어떤 일들이 매우 때가 가까이 이른 상태에서 이 계시를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성경은 모세로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감을 하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성경은 모세로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로 사역을 마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사역은 침례자 요한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을 마감한 요한을 통해서 두 요한이죠. 앞에 요한 뒤에 요한을 통해서 마감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서원적인 이야기니까 일단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끝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시대의 끝이라고 한 것은 말라기서를 말한 겁니다. 구약시대의 시작이라고 한 것은 뭐라고요? 창세기의 내용을 말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세상 끝이라고 말하면 어느 때를 말한 거라고요? 말라기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이후로는 세상이 끝났기 때문에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을 통해서 새 창조,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는 예수가 소개되어지고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계시록에서 다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 창조의 시작과 끝이 있고 새 창조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계시록은
새 창조의 끝일 뿐 아니라 성경 전권의 끝이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흔히들 말하는 세상 끝, 뭐 때가 가깝다라든지 속히 될 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기독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관용을 내가 씻어내기 위해서 우선 선을 이렇게 바탕을 깔아두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은 첫째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이다 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주님의 나라는 교회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도 경영하신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교회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는 교회만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거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나라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세상 나라는 내 나라와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포함이 되지만 예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교회를 늘 말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울 터전이 필요하죠. 기초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건축을 하려면 기초를 먼저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터는 십자가에 세워진 제단터로 상징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첫 시간은 이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말씀들은 교회는 예수님의 왕국이다. 그분이 나라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들을 위하여 오늘 말씀에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단수로 천사를 말했지만 실제는 7명, 일곱 천사 등등 전부 많은 천사들이 이제 계시록의 내용에는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의 중점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중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에 부분에 이제 이건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장가를 두시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게 되기 때문에 완성된 나라에서는 1만 2천이나 또는 14만 4천이나 등등 이제 거기서는 숫자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이제 완성 뒷부분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7이라는 수가 계시될 때는 늘 교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7 교회의 사자들, 이게 다 7 천사들입니다. 7 금등대가 있고 7 나팔이 있고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고 전부 이건 교회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최후로는 7 대접인데 대접이라는 건 불을 담아다가 쏟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심판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진다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7 대접 심판이라고 말을 하면 교회를 심판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늘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세상 나라는 맨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큰 윤곽을 이렇게 마음에 잘 담아두세요. 구원이 있을 뿐 아니라 심판이 있다. 양면이 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사자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에는 표적들로가 빠졌어요. 보내어와 알게 사이에 뭐가 있냐고요? 표적들로라는 용어가 있는데 개역 번역에서는 이걸 빼놨습니다. 다른 믿을 만한 번역들인 킹제임스 번역이나 또는 루터역이나 이제 이런 개혁자들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의 번역본에서는 표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전부 표적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일상적인 세상사의 용어가 아니라 암호화된 비유적인 말씀들이다 이 말이에요. 표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표적
표적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일곱 등대 하면 일곱 교회에 대한 표적이죠. 일곱 교회의 사자들 하면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위임을 맡은 주님의 종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표적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전부 표적들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의 내용이 아니죠, 전부. 그러니까 비유적인 말씀들인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맨 먼저 첫 번째 인을 예수님이 띄셨는데,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말미에 보면은 일곱 인으로 봉해줘라 이렇게 됐죠. 그 때와 기한에 관한 70일에 관한 내용이지만 쭉 계시를 보여준 다음에 이것들은 전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둬라 그랬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과정을 구약성경이라고 그러고 그건 이제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는데 그때도 모두 감춰진 봉함되어진 말씀이었던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인을 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인을 떼게 하고 지금은 마지막 인을 떼서 마지막 나팔을 지금 부는 때고 마지막 나팔이 다 부러지면 그 내용 마지막 때 나팔이라는 것은 내용이 일곱 대접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심판에 관한 말씀이 반드시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선포되기 마련이다. 이제 중심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들을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이 모든 증거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오 증거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가 되는 터에서부터 말씀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터가 불분명하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만약에 모래 위에 세워졌다든지 무슨 소금 기둥이 있는 바다 많은 물 위에 교회를 세웠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창수가 터지고 큰 환란의 때가 당연히 오게 마련인데 속히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짐승의 때 환란의 때를 말하는 건데 그 환란의 때가 오면 다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견고한 터를 먼저 잘 닦는 첫 시간이니까 이거부터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터를 정확히 할 때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근거를 갖기 때문에 막연히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하여 이해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각자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설명 시간이 가니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 16장 18절로 19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에베소서 2장 20절을 적어놓고 본인이 가서 이제 복습하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이런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이걸 매번 복사를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복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자료를 이렇게 제시만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바른 가르침에 근거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곧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자신이니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교리의 터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과 혼으로 건축재료를 삼아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사랑 안에서 세우는데 서로 연락하고 상합한다라는 면은 교회의 외형으로서 각자의 교회에 모인 성도들 지체들의 은사에 따르는 봉사는 교회의 외형을 건축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은사가 다르죠. 자기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이것은 외형, 겉을 세우는 얘기다 이거예요. 기초적으로 내장을 하는 것은 겉이 다 세워진 다음에 나중에 그 내장 공사를 하죠. 겉을 세우는 것이 늘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축을 할 때는
외형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뭐 도배 보통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디서 도배를 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는 않죠. 우선 뼈대를 딱 세우고 털을 닦고 뼈대 세우고 그 다음에 외형을 건축하고, 이것은 성경의 용어대로 보면 서로 모든 지체들이 연락하고 상합해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내면 공사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겉을 세우는 목적은 실제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거니까 뼈대만 세우는 집에서 들어가서 살 수는 없죠. 내장 공사를 당연히 해야죠. 늘 성경이라는 건 양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속생명파에서는 이게 형제외결 중에는 속생명파가 있는데, 속생명파에서는 내면 공사하는 것만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면 공사는 무시해버려. 그럼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임을 무시하는 결과가 와버리죠.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건축 재료일지라도 쓸모가 없는 재료가 얼마든지 되는 거죠.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양면이 있다. 먼저는 모임이 중요하고 모여져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내면에 뭔가 내장 공사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가르쳐서. 그러니까 양면을 바르게 추구하는 성경의 이게 지시이기 때문에 바르게 추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무리는 자꾸 외면만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만 불러 모아서 무슨 조직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고, 이제 우리는 그걸 나는 이제 그런 것을 좀 이게 좀 심히 말하는 편이 돼가지고, 그러면 말이야 교회 모임이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이러고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속에. 그래서 그들 속에 이제 세우는 것은 내면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과 인격으로 덧입혀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먼저는 전도를 하는 것이고,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무데나 놔두고 당신 거기서 말이 예수 잘 믿으라고, 날마다 성경만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전도를 하면 교회 생활 안에 불러들여서 외형을 우선 건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인 성도들을 가르쳐서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건 그 다음 문제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 양면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정하신 터 위에 집을 세워야지, 사람이 좋은 대로 아무데나 집을 세울 때는 주님을 맞을 때 혼인집이 어딘지를 모르는 신자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터가 명확하게 정확한 터 위에다가 바르게 세워진 집이래야만 세상 끝에는 등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나팔 부는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것은 기름을 사러 가라고, 기름을 사러 오라고죠. 가라고가 아니라 기름을 사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어디를 가야 기름을 사는지, 기름 파는 집을 장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무슨 장로교의 교류 위에 세워진 그 교단에 가야 기름을 사는지, 침례교 교리 위에 세워진 교단에 가야 기름을 사는지, 무슨 감리교 교리 위에 세워진 교단에 가야 기름을 사는지, 아니면 자칭 내가 그러라 하는 유명한 어떤 사람한테 가야 기름을 사는지, 어디를 가야 기름을 사? 어디를 가야? 선지자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처럼, 요한이 지금 앞으로 이제 기름을 부을 건데, 일단은 사람이 그 모아줘야 되잖아요. 선지자가 있는 집으로. 그리고 이제 그릇들 빌려와라, 그릇이 모아져야 하고, 뭐 기름을 붓든지 뭐를 하잖아요. 이제 그래야 혼인을 준비를 다 한다 이거예요. 혼인집을, 신랑을 맞을 준비를 다 하는 건데, 어떤 교단이나 어떤 사람의 교리의 터 위에 세운 교회 모임을 찾아가야 기름을 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단 말이야. 세상 끝에 거기에 가야만 기름 장사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것도 기름도 뭐 거저 주고 너는
얻은 사람 보고 팔아서 생계유지도 하고 불도 켜고 오라고 그랬는데, 기름 파는 사람이 돈 받고 파는 데는 그건 가짜죠, 무조건 하고. 근데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데는 뭐 많은 물 위에, 우리 기둥이 튼튼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소금 기둥, 그 홍순한 물 위에 소금 바다 위에다가 소금 기둥 세워놓고서 저 집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로스의 처와 같은 그런 집 짓는데 거기 오라고 난리고 또. 거기 이제 세상 축복 준다는 데겠죠, 당연히. 또 어떤 데는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전부 이게 다 모래들이요. 이게 건축이 안 돼. 다 잘랐어, 다 잘랐어. 나름대로는 개인으로 뜯어놓고 보면 아주 유능한 사람들인데 건축은 안 돼. 모인 성도들이 나름대로 성경줄이나 읽어가지고 아는 것이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만 모이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집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먼저 혼인집이 될 신부의 집은 반드시 주님께서 구속의 피를 흘리신 제단터가 세워진 곳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땅의 교회들과 하늘의 장작교회가 있으며, 교회라는 것이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엔 7교회가 있죠. 뒤에는 하늘의 장작교회가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냥 아무데나 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가 흔히 말하는 광약교회가 있고, 가나안 땅의 시온산에 세워진 참성전으로 세워진 다윗집으로 상징되어지는 장자들 시온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도 또 무슨 저 이만인가 그놈들이 다 미리 갖다 써먹어가지고 아주 참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참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그건 진리다 이거예요. 땅의 교회들이 있고, 그 땅의 교회들은 땅의 왕족들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머리 노릇을 하는 교회들이죠. 거기서는 땅의 7교회들에서는 7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는 나와라라는 거죠. 그럼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장작교회,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나오면 어떡해. 그게 이제 어떤 경우는 차라리 나오지 말고 그냥 장로교단, 침례교단이 그냥 안변하게 있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생겨요. 전부 모래들이 돼가지고 저희 잘났다고 따따붙다만 하려고 건축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거는 차라리 예배당 생활하는 사람만도 더 묻을 수가 있죠. 7 귀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내용에는 땅의 교회들과 하늘의 장작교회가 있으며, 하늘의 장작교회는 제단의 터가 하늘 성소에 뿌려진 피 뿌림을 받은 터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는 하늘의 성소에 뿌려졌죠. 하늘교회는 당연히 하늘의 장작교회는 하늘에 뿌려진 피가 있는 제단, 그 제단의 터 위에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아벨의 피 제단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는 예수의 피로 참 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그래 나는 오죽하면은 급히 저 소나기 오고 저 먼지 날려가지고 다 오는데 예수의 피로 뭘 어떻게 한단 말이냐고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을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땅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의 교회는 이제 뒤에 모세의 율법교회에서 광약교회로 상징이 되어지죠. 그 광약교회는 제단터를 사흘 간격을 간 거리만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기다 또 제단터 쌓고, 또 사흘길 간 다음에 또 제단터 쌓고, 계속 제단터가 바꿔지죠. 제단터가 계속 바꿔지면은 사람이 계속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확실하게 뿌려서 하늘에 뿌려진 핏재단이 내 자신의 심령과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셔야 되겠어요. 어떤 예배당이고 뭐고 다 그런 것은 거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광야교회를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전쟁이 끝나야만 시온산에 더 이상은 이동하지 않는 완전한 성전을 세우는 거니까 이건 이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그 다음에 12장 24절은 참고자료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교회들은 가인에게 쳐죽임을 당했던 아벨이 피를 흘린 광야의 그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이지만, 이기는 자들의 하늘의 장작교회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 산의 제단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벨은 들에서 죽었죠. 광야. 그렇지만 죽고 살아나진 못했죠. 아벨은.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우리는 죽고 살아나지 못하는 터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와 하나님이 지시하신 들판교회와 이렇게 쉽게 들판교회와 산에 세우는 교회를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담의 아들은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담을 통해서는 저주가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복이 왔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와 아벨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대조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피가 흘려진 곳이 제단이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땅에 흘린 피와 하늘에 흘린 피는 다르다. 하늘 성소에 뿌린 피는 다르다 말이에요. 하늘에 뿌린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중보할 수가 있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제단 터다 이 말이에요. 터를 잘 잡아야 돼. 집터를 잘 잡아야 돼. 그래서 땅의 교회들은 가인에게 저주음을 당했던 아벨이 피를 흘린 광야의 그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것은 7교회로 앞에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들의 하늘의 장작교회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들판이 아니고 거기는 모리아 산이죠. 광야교회는 모세의 율법 제도에 따라서 제단터로 옮겼지만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시온산 위에 터를 닦아서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는 이동을 하지 않죠. 또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제단터가 완전히 닦여졌으니까. 이건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닦아놓은 그 제단터라는 건 모리아산이었죠. 모세가 지시해서 닦아놓은 제단터와 예수님이 지시해서 닦아놓은 제단터는 다르다 말이에요. 하늘교회는 다르다. 왜? 예수님은, 모세는 아래에서 난 자고 옛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을 모세가 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확실하게 구속받은 사실이 확실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땅에 있는 교회를 지금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모세의 율법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교회를 이걸 명확하게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뭐 이것만 해도 이제 첫 시간은 이제 사실은 된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을 읽습니다. 그 후 그들이 이것은 이제 광야의 목축지를 말하는 거예요.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가인은 물이 넉넉한 농사기에 좋은 들판에 살았지만, 아벨은 아버지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짐승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그냥 잡초가 돋아나는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물이 넉넉한 농사기에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기
수고로 동사해서 지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안 받고, 호흡을판 들판에서 양 길러가지고 양의 젖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동생제사는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나중에 동생을 꼬여가지고 잠깐 보자 그러더니, 뭐 그렇게는 안 써있지만 말이에요. 예, 그러더니 제가 한다는 짓이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 아벨의 피는 그게 근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뒤에 모세의 광야교회를 대표한다 말이에요. 그 대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광야교회가 아니고 하늘의 교회다 이거예요. 하늘의 교회. 역대상 21장 28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우리 시체들은 메모해가지고 복습하세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하려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심판의 사자가 심판을 멈췄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제단이죠.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에는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아벨의 피에 근거한 제단은 어디에 있었다고 이 당시?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아니고 기브온의 산당으로 결과가 맺어졌어요. 다윗 때. 기브온 산당과 예루살렘 성전은 다르죠. 광야교회와 하늘교회를 지금 대비해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 두 가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7교회와 하늘교회가 대비된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땅의 7교회는 불대접을 쏟아부어서 심판에 뿌릴 거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살 길을 찾아가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옛적에는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이것은 모세의 율법교회로 상징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다. 거기는 왜 심판하는 사자가 불칼을 가지고 두루두는 화염검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지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야,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이어져 나간지 아시겠죠? 원래 하나님께서 안개만 올라오는 땅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땅의 흙으로 아담과 여자를 지어줬더니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고 여자를 은근슬쩍 먹더니 여자를 통해서 남자까지 다 종을 삼아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어줘야 되는 아담이 사단의 사자 마귀의 종으로 변질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속의 옷으로 양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시고 나서는 괜히 여기서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고 이제 밖에서 부르시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 안에 함께 계셨었기 때문에 나가자 그런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동산 중앙인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에 대한 표적이죠.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을 줄을 기가 있는 자는 주님 자신께로 불러 빼내고 거기에 끝내 나오지 않고 그곳에 머무는 놈들은 불로 심판해 버리려고 지금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단 나가자 하실 때는 갈 어떤 장소가 예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예. 아담 자손을 위하여 성을 예비한 게 아니에요.
아담 자손을 위하여는 에덴 동산이 예비되었는데 거기는 예루살렘이 독사의 구렬이 되었지요. 예루살렘 원래는 그게 하나님이 집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처소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뱀의 후손들이 거기서 새끼를 쳐가지고 득세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희가 지금 뱀의 후손들과 즉 가라지들과 입을 맞추고 가라지들과 한타력이 돼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게로 나와라. 그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불러내셔가지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처소가 있어요. 그것이 시온산의 한 성이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하는 계시를 보고 들려주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계시록은 분별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이거예요.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사흘길을 반복해서 걸어가서 하나님이 친히 지시하시는 곳에 쌓아야 하는 광야의 제단은 완전한 교회의 터가 아니지만 모든 성도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반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사흘길을 나가서 거기는 길이 평탄치 않은 길이었죠. 그 길을 가는 데는 식물도 자기네들이 입에 맞지 않는 식물을 줬죠. 그러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평없이 따라가야만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교를 무조건 무시해도 안 되는 거죠. 기독교를 무조건 무시해도 안 돼. 그래서 그렇다 해서 기독교에 남아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지. 목적지로 가는 거죠. 그건 하나의 길처죠. 그래서 불기둥 인도를 따라 광야로 사흘길을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출애굽기 3장 18절, 5장 3절, 8장 27절 적어 놓으시고 이걸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어 그러면 빨리.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출애굽기 3장 18절, 5장 3절, 8장 27절 적어 놔두시고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을 본인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란 말이야.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 사흘길의 체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 집의 사환이라 아는 일이지, 모리아산으로 갈 때 사환들을 데리고 이삭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태울 나무 쪼개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사흘길을 갔죠. 사환들은 아브람 집의 종 엘리에셀과 또 엘리에셀이 부리는 이제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간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같이 가봤으니까. 근데 본인은 가보지도 않은데 하나님 천당이라는 데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천당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심판 골짜기로 인도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